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에 있는 시몬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그 12를 보내사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할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요. 하만하만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오늘 예배 오신 분도 있고 다들 너무 귀하고 대단합니다.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설교문을 쫙 이렇게 쓰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감동이 와요. 이 말씀은 하만하만테 해라 이러는 거예요. 쫙 쓰고 쫙 쓰는데 야 이거 하만하만테 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쫙 쓰는데 이 말씀 하만하만테 해라 이러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본문을 바꿔가지고 다시 써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제가 수요 열린 예배 이렇게 준비할 때는 좀 처음에는 그랬어요. 좀 그냥 누가 와도 들을 수 있는 설교, 누가 와도 거부감이 없는 설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설교하려고 좀 평이한 부분들, 좀 더 그냥 은혜로운 말씀만 전하려고 했는데 몇 주 전부터는 이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좀 강한 영적인 말씀, 강한 성령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자꾸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회복되고 예수님 만나서 치유되고 이제 이런 스타일의 말씀이 아니라 제자와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자와 사도. 제자와 사도는 뭐가 다른 거고, 제자와 사도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건지, 뭐 이런 이야기부터 하나님이 이 제자들에게 뭘 주시는지 이런 마음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이 그날 그 말씀 안에 꼭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꼭 들어야 되는 사람. 이건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사람을 생각하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누가 오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꼭 필요한 말씀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0장을 기준으로 이 예수님의 사역이 조금 더 이 무리를 향한 사역에서 제자를 향한 사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누구나 다 은혜를 끼치는 사역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를 부르실 때부터는 예수님이 뭘 생각하냐면 내가 이제 어디에 달려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후에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더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여러분 기업들도 이 기업의 대표들이 본인이 하다가 본인이 이제 은퇴할 쯤이 되면은
본인이 이제 나갈 쯤이 되면 본인이 이제 내가 일선에서 나와야 될 쯤이 되면은 뭘 생각합니까? 후임자를 생각하게 되죠. 후임자를. 내가 은퇴하면 누가 그 일을 이어서 할까? 특히 이제 대기업들은 뭘 생각하냐면은 누구가 적합할까? 특히 어떤 자녀가 잘 맞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요번에 제가 보면은 뭐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한화도 그렇고 뭐 다 이 그룹들이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통의 이제 대기업들의 이 자녀들이 3세대 혹은 4세대까지는 안 가고 세 번째,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그다음 이제 본인,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까지 내려가는. 근데 보통 지금 3세대 정도의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와 있거든요. 그렇게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무리들을 계속 전하다 끝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그러니까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면 나 대신에 하실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일꾼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일꾼. 오늘 일꾼 될 사람들이 많이 왔나 봐요. 수요 열린 예배 때 할 설교가 아닌데 본문까지 바꿔가면서 자, 그럼 여러분 12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근데 뭘 줬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줬다? 권능을 주셨다. 또 동그라미 줘볼게요. 권능을 주셨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라 한다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일단은 복음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뭘 좀 알아야 될 거고.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 전도 잘하려고 전도 폭발 뭐 이런 훈련 받는 교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내가 누굴 만나면 어떻게 전도할까 이제 이런 거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내가 불신자를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전략도 짜고,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준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여기 뭘 줘요? 권능을 주셨다. 누가 줬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은 권능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도는 권능을 받아요. 하나님의 제자는 권능을 받아요. 다른 어떤 학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제 교회들도 이제 부목사님 안에서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여러분 딱 한 5년 6년 전, 좀 길게 전한 10년 전만 해도 이 후임자 담임을 누구 찾았냐면 외국에서 공부한 분을 데리고 왔어요. 미국에서 어디서 공부하셨대. 뭐 장로교는 리폼이라든지 뭐 웨스트민스터 뭐 이런 데서 데리고 오고, 감리교는 뭐 클레어먼트라든지 뭐 에몰이나 이런 데서 아주 공부 잘하는 데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분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공부를 잘 했던 분들이 와서 목회를 해보니까 그 전임자만큼 목회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해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래서 유학하다가 공부 끝내고 온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부목사였던 분들 혹은 목사님이랑 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는 제자들 안에서 이제 후임 담임을 뽑는 거예요. 지금 보면 왜 그러겠어요? 공부를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방향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검증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모르는데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은 안 데리고 오고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 오른교회 목사님이 쓴 칼럼에 보니까 이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오른교회 목사님도 여러분 요번에 이제 작년이죠. 새로운 후임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부목사 출신의 중고청을 담당했던 부목사가 거기 담임이 된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제 2명을 뽑았고 그 부목사 중에서 그 교회 안에서 뽑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투표를 해서 뽑은 그 사람이 이제 지금의 담임 목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풀뿌리란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풀뿌리 사역을, 그러니까 풀뿌리로서 사역을 해본 사람, 그러니까 아주 그 뿌리부터 아는 사람을 세운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많이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떤 영적인 흐름이 맞아야 돼요. 이 교회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흐름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뭘 준다? 권능을 주셨다. 근데 그 권능이 뭐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또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여러분 그게 가장 이 권능으로 사역하는 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가장 기본적인 사역의 핵심이에요. 핵심. 다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권능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은 권능을 받아요. 다른 뭔가가 아니라 다른 학문, 다른 경험, 다른 어떤 무엇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권능.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권능을 주셨다는 거 하나님. 내가 권능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 내가 배우지 못해도, 내가 똑똑하지 않아도, 내가 말을 못해도, 내가 뭔가 특별한 게 없어도 하나님이 그 권능 주시면 그걸 할 수 있다는 뜻이 돼요. 우리 옆에 사람 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받읍시다.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읍시다. 아니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건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사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으면 이 권능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권능이 있어야 그 제자가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를 되짚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권능이 이 교회 안에, 이 많은 교회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뭐 다른 교회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 뭐 다른 교회는 안 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사람 오면 여러분 좋아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빨리 좋아해야 된다 말해줘. 빨리. 좋아해야 돼? 싫어해야 돼? 내쫓아야 돼요? 여러분 치료해줘야 돼요? 아멘이 아멘. 귀신 들린 것 같아. 이상해. 딴 데 앉아. 아, 왜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왔지? 아, 왜 저런 사람이 이 교회 오지? 저희 교회도 이제 이런 조현병, 이런 정신질환으로 이제 저희 교회 성도로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 좋아해요, 싫어해요? 우리 솔직히 말하면 빨리 여러분 빨리 좋아한다고 얘기해. 빨리. 좋아하죠. 싫어요. 이렇게 시키면 잘 대답은 해.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런 사람 싫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인가 정말 우리 생각해봐야 돼. 저희 교회 이제 조현병 때문에 딸이, 여러분 말이 예뻐서 조현병이지 사실 여러분 정신분열증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딸을 데리고 한 집사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저쪽에 구성에 있는 엄청나게 큰 교회 다니던 분이에요. 엄청나게 큰 교회.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하나하나 다 가르치는 그런 교회. 거길 다녔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 전도사님 소개로 저희 교회 오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왔나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분의 그 얘기를 늘 기억해요. 뭐냐면 이런 얘기였어요. 딸이 이제 정신병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집에서 변을 막 놓고 그냥 막 거실에다가,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이 자매를 데리고, 이 딸을 데리고 목사님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아마 담임 목사님까지는 만나지도 못하고 교회가 크니까 이제 부목사님을 만난 것 같아요. 만나가지고 본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 딸이 이런 상황이다.
근데 이제 이 부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지금 얼마나 큰 고통에 있는지를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가정에 세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아파서 자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위로를 하는 것 같아요. 당신만 힘든 게 아니라 나도 힘들어. 이제 이 거기까지는 여러분 이해가 되는데 이제 이분이 뭘 얘기하냐면 얘기를 쭉 하더니 병원에 좀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병원비를 좀 대겠다. 좋은 교회죠. 좋은 교회입니다. 참 좋은 교회고 병원비까지 된다는 건 참 여러분 쉽지 않은 건데. 근데 이분이 거기서 마음이 완전히 상하는 거예요. 왜 상했냐? 선생님 왜 마음이 그때 상했냐 하니까 자기가 원한 건 병원에 가자, 병원비 내주겠다 이런 얘기를 들으러 간 게 아니라 정말 기도 한 번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는데 그런 기도 한 번 해주지 않고 병원 얘기를 꺼내는 그 모습에 자기는 물론 여러분 그 목사님 분명히 그 영혼을 사랑했으니까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병원비 되는 게 뭐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아픈 사람이 왔을 때 처음에 하는 말이 병원에 가자는 말은 아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붙잡자고 말을 해야지. 여러분 교회 안에 이제 그런 정신분열증 있는 자매 뭐 이런 교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러면 사람들이 어땠냐? 여러분 저희 교회 원래 있던 분들은 굉장히 그분들에 대한 마음이 컸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처음 온 분들은 그런 사람이 오니까요 교회 등록을 꺼리더라고요. 목사님 거 목사님 생각 아닙니까? 제 생각이 아니고요. 한 성도가 왔어요. 등록을 하려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시던 분이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참 신기하죠. 꼭 그런 날은 그 처음 오신 분이 하필 그런 좀 약간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 그 앞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이 자매가 그날 하필 그 뒤에서 휴대폰을 집어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님이 그날 이제 등록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딸을 데리고 가는데 이 딸이 그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이상하다. 그래서 등록을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누가 하냐면 그분을 전도한 분이 저한테 너무 속상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 마음이 속상할까요? 안 속상할까요? 빨리 안 속상할 거라 빨리 말해줘요. 빨리 안 속상하다고. 엄청 속상하지 여러분. 엄청 속상하지. 왜 하필 거기 앉아가지고 왜 하필 그날 던지냐고. 근데 여러분 제가요 옛날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근간에 있었던 얘기예요. 너무 속상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가족이라면 어떡하겠냐. 그 아픈 사람이 네 가족이라면 어떡하겠냐.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내 가족이 아파. 내 가족이 예배 시간에 난리를 펴. 그럼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내쫓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병이 아니라 모든 병이나 서 있잖아요. 모든 병. 정말 할렐루야 아닙니까? 진짜 아멘이야. 모든 약한 거 이걸 고치는 뭘? 권능을 받자 우리가. 다른 교회는 생각하지 말자. 뭐 다른 교회가 하냐 안 하냐 우리 이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뭘 줬다? 권능을 주셨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고린도전서 4장 20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말에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로 설명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 말로 설명을 해야죠. 그러나 그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로 설명은 하지만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설명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마가복음 16장 1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5절도.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한테 하셨던 말씀인데 마가복음 16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뭐 맨날 여러분 우리 교회 붙어 있는 거잖아요.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 자, 근데 16절에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는다. 자,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뭘 쫓아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일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15절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면서 이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보면은 17절에 보면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또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18절이죠. 나으리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얹었을 때 나아야 돼. 그러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보면은 20절에 시작. 제자들이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증언하시니라. 표적이 왜 필요하냐면 이 말씀의 힘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그래서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진짜야. 이 복음이 진짜야라는 것을 증명시켜 주려고 이 표적이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험난한 교회야. 내가 보면 험난한 길을 가는 교회예요. 진짜. 어쩌면 조용히 목회하면 그냥 어쩌면 평범하게 목회하면 어쩌면 더 빨리 부흥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냥 사랑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제가 그때 그 창립 기념예배 드릴 때도 감사예배 드릴 때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모으는 데 집중하지 말라고. 사람을 살리는 데 집중하라고. 근데 사람을 살리는 거랑 사람을 모으는 건 또 별개라는 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사람을 살리면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하나님 사람이 모으는 건 신경 쓰지 말고 그건 내가 할 거니까. 그럼 너희는 뭐만 하라고? 사람을 살리기만 하는. 그럼 여러분 맨날 살리고 또 가고 살리고 또 가고 이러고 있어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그래요. 사람은요 사람이 모이는데 가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도요 이런 맛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가게 갈 때 가끔씩 그런 거 보잖아요. 맛집이라 해서 갔는데 사람이 없어. 그럼 어때요? 딴 데로 가. 딴 데로. 뭔가 이거 누가 광고했나 보다 해가지고. 또 사람이 많은데 가보면 또 맛이 있어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하다 보면 하나님 뭐 부흥시켜 주겠지. 하나님 그거는 네가 신경 쓸 게 아니라 뭐만 하라고? 사람만 살리라.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하는 일반적인 교회들이 하는 부흥의 방법과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내가 병 때문에 힘든 사람들
내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내가 귀신 들려서 힘든 사람들 병원 가라고. 물론 여러분 병원적인 도움도 줘야죠. 근데 그 영혼을 정말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아요. 우리 2절에 보면은 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10장 2절에 시작. 열두 사도의 이름이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3절에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4절에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그 2절에 보면은 이 2절부터 제자라는 말에서 뭘로 바뀌냐면 사도라는 말로 바뀝니다. 딱 여기서부터예요. 그 전까지는 12 제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12 사도라는 말을 써요. 12 사도. 그럼 여러분 제자랑 사도는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제자랑 사도는 뭐가 다르냐. 여러분 제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팔로워, 그러니까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승 밑에 누가 있어요?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의 입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스승님께 배우고 있는 단계. 이게 제자예요. 그럼 사도는 뭐냐? 사도는 여러 원어를 보면 보냄을 받은 자라고, 보낸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내가 보낸 사람. 그럼 여러분 이 사도는 어떤 느낌이냐면 사역을 하는 사람에 가까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설명합니다. 다시요. 제자는 어떤 사람? 지금 배우고 있는 사람. 사도는요. 사역을 시작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제자와 사도의 개념을 나누지 않아요. 그냥 같이 둬요. 어쩌면 여러분 제자를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제자와 사도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제자는 주님께 약간 수련 받는 단계. 사도는 이제 너도 나와 같이 일을 해라고 하는 단계. 보냄을 받은 자. 너 이제 가서 해봐라고 하는 게 사도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 끝나야 돼요? 사도까지 돼야 돼요? 사도까지 돼요. 우린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12 사도가 자꾸 나와야 돼요. 제가 예수님이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저도 그런 사도가 돼야 되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도를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냥 은혜만 받고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로 뭐래요?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시죠? 권사님으로 평생 계셔. 이게 아니라 권사님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의 권사님이 돼야지. 우리 장로님 가정이죠. 평생 우리 교회에서 그냥 장로하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장로로서 그냥 때로는 하나님이 그 장로님을 선교사로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 오카노 목사님이 생전에 설교한 얘기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뭐냐면 이런 얘기였어요. 오늘 아마 그날이 장로님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제가 오늘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 누구 장로님을 보면 자기보다 더 인격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또 삶으로나 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이분을 선교사로 보내는 걸 보면서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 너무 기쁘다고 이분이 선교사로 가는 게. 목사님 그게 무슨 말? 당연히 기쁜 거 아니에요? 자 보셔요. 어쩌면 여러분 교회들이요, 우리 성도들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신학 공부를 한다든지 뭔가 선교사 훈련을 받는 걸요 안 좋아하는 교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왜? 그 훈련 받으면은 다른 사역지로 가다든지 다른 목회 일을 하게 되니까.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지금 신학교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신학교 가니까 물어보더래요. 다른 공부하던 분들이 어떻게 여기 왔냐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랬나 봐요. 목사님이 보내서 왔다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굉장히 놀라더라는 거예요. 왜 놀래냐? 자기들은 몰래 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목사님 몰래 왔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보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신앙의 끝이 뭘까 생각해 보면, 내가 장로로 충성을 다했다, 내가 권사로 충성을 다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냥 장로, 그냥 권사가 아니라 내가 그분의 일을 끝까지 해드리다 가야 되는 장로, 내가 그분의 일을 끝까지 해드리다 가는 권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가르쳐요. 저는 그 오카노 목사님 그 설교가 너무너무 정말 제 귀에 들어왔어요. 나는 오늘 이 장로님이 나보다 훨씬 더 인품도 좋고 아는 것도 많고 정말 이런 분이, 자긴 그랬대요. 이분이 목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여기 성도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분이 선교사로 파송받는 게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권사님들도 내 나이가 뭐 80이고 90이고 70이고 이런 그분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을 하시다 가야 돼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할까요? 그냥 내가 교회 안에 가만히 있다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하시다 가야 되지 않냐는 거. 주님을 하시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큰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 하다가 하나님께 갑시다. 다시요. 하나님의 큰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갑시다. 여러분, 주님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주님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뭐 하다 왔냐고. 저요? 저 나이 들어가지고, 젊었을 땐 열심히 하신 거 아시잖아요.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교회에 있다 왔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듣는 것보다는 주님, 저 마지막까지 하나님, 제가 침대에 눕기 직전까지, 병원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 내가 전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이라다 이 자리에 왔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을 때 더 기쁘지 않겠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실제로 제가 하는 얘기, 우리 이 건물에 2층 4층 가지 말자고. 이 건물에 2층 4층에 뭐가 있냐면 홈케어라 그래서 어르신분들 같이 이렇게 돌봐주는, 요새는 여러분 그거를 그 뭐라더라? 그 표현이 있던데, 어르신 놀이터라는 표현이 있던데, 그게 놀치원. 감사해요. 맞아. 지금 누가 말씀하셨어? 이렇게 그냥 대충만 감사해요. 담임 목사님 무슨 금방 놀치원이라고. 놀치원. 우리 거기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진짜. 정말 여러분 정신 멀쩡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정말 막 전단지 돌리고 막 중보기도 하고 막 교회를 하다가 정말 깔끔하게 하나님 품에 가면, 정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자듯이 주님 품에 가는 게 그렇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듯이. 제가 여러분 2층 4층 보면요, 같이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너무너무 잘 섬기긴 잘 섬기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막 소리도 지르고, 여기 좀 앉아 계셔. 또 막 어린애 취급하고, 화나셨지? 아이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내가 그냥 그거 보면서 사실 그분들 또래가 우리 교회 막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들 또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미국에 이제 증조 할머니죠. 증조 할머니. 저기 친할머니.
딱 한 번 봤는데 친할머니 미국에 계셔가지고 우리 셋째 고모가 할 일이 없으니까 나이 들어서 할 게 없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자꾸 이게 안 좋아지니까 뭘 하냐면 그 미국은 그런 게 있나 봐요. 종이에다가 쿠폰이 있나 봐요. 그런 잡지에 그게 쿠폰이 있나 봐요. 뭐 잘 모르겠는데 쿠폰 자르는 걸 시키는 거. 엄니 이거 잘라놔요 이렇게 가위질 시키는 거. 여러분 그런 가위질하는 것보다는 교회 안에 뭐 만든다면 그거 천 자르고 미싱질하고 그리고 막 예수님 전하는 전단지 돌리고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해주고 난 그런 분들 다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시켜요. 제가 권사님들 만나보면 다 그래요. 제가 나이가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안 죽는다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여러분 하도 약이 좋고 의료시설이 좋아서 우리나라 분들이 안 죽어요. 내가 보면 잘. 목사님 끔찍한 소리 하지 말래. 끔찍한 소리 하지 말라면서 약 먹고 막 링겔 맞고 막 한의원 다 가 있어 보면 안 죽어요 여러분. 내가 보면 끔찍한 소리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죽고 싶어도요 자식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최고로 좋은 의료시설을 주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오래 살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왕에 오래 살 거면 우리 진짜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좀 크게 아멘 할까요? 아멘. 내가 우리 정무현 형사님 오늘 안 오셨지만 되게 칭찬해. 권사님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자기가 운전 다 하고 자식들한테도 남편이 이렇게 안 좋은데 얘기를 안 하는 거 그래서 얘기해야 된다 그랬어. 자식들이 얘기를 해야 대처를 한다. 혼자 다 해 운전하고 교회 일하면 앞서서 일하고 여러분 그래야 더 젊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가 보면 은퇴하고 가만히 있는 분들이 더 빨리 나이가 들어버리더라고요. 우리 옆에 사람 해봐요.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시요.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 약간 느낌이 예배가 아니라 무슨 저기 나이 드신 분들 특강하는 느낌인데. 제가 여러분 여기 앉아서 이렇게 웃고 설교 다 들으시는 여러분 보면은 귀도 안 먹어요. 내가 봤을 때 요즘 분들은 시골 가면은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보면 수집 분들은 귀도 안 먹어. 시골 가면 목사님이 마태복음 10장이다 그러면 몇 장이래? 이 소리가 들려요. 몇 장? 그럼 뒤에서 또 마태복음 10장인데 한번 말해줘. 뒤에서 몇 장이라는데 뭐래? 이걸 한 6, 7번 한다는 거야. 몇 장이래 이거를. 근데 여러분 수지 있는 분들은 그런 것도 안 해. 내가 보면. 진짜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꿈을 꾸자고 얘기하는 거야. 꿈을 꾸자. 비전을 품자고. 내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나이 여러분 이 나이가 오래 간다니까. 목사님 끔찍한 소리가 아니라 복된 소리가 돼야 돼. 정말로. 감사해요. 예전에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다. 저희 그 아파트의 7층에 보면 제가 9층 살거든요. 7층에 내가 보기엔 그 할머니 돈도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제네시스 타고 다니시거든요. 그거 혼자 사시는데 하얀색 제네시스인데 골프채도 있는데 골프채 가방이 핑크색이야. 그 나이가 많으신 분이 그리고 엄청 바빠. 어쩐 날은 기타 메고 가시고 어쩐 날은 그 매트 있잖아요. 매트 그 요가 매트 그거 하고 다니고 엄청 바빠. 그래서 엄청 그리고 밝아. 안녕 이러면서 막 어디 가셔? 막 그런 분이에요. 이분 이제 천주교 다니셔. 내가 전도했으면 좋겠는데 아들만 셋 있대. 아들만 셋 있다. 이제 얘기를 쭉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이분이 할 게 없는 걸 시켜 바라면 할 게 없으니까 배우러만 다니는 거야. 배우러. 여러분 그것도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배우는 것도 배워야지. 근데 더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는 거라. 왜 그게 가장 좋으냐면 그게 우리의 창조 목적이니까.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면 얼마나 좋냐는 거. 여러분 우리
절대로 우리 약속해요. 2층 4층 가지 않기로. 아니 정말로. 정말 2층 4층 가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막 주는 거 막 애기 취급받고 막 소리 지름 받고 이러지 말고 막 너무 막 젊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3절 한번 읽어요. 3절 보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4절에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세 번째로 중요한 건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을 선택했다는 거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 2절, 3절, 4절에 나온 사람 중에 잘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뭐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있다든지 무슨 장관이 있다든지 무슨 학교 선생님이 있다든지 한 명도 없어요. 그나마 여러분 정말 12명 중에 제일 똑똑한 게 누구냐면 마태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태가 뭐 하는 사람이죠? 세금 거는 사람. 사람들이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똑똑한 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을 거라고 말해요. 가룟 유다가 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나중에 판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면 열심다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 뭐라 그럴까 정치적으로 좀 짙은 사람이에요. 배운 건 없는데 왜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배운 거는 별로 없고 무슨 어떻게 뭐 국회의원도 안 됐는데 혼자 막 뜨거운 사람 있잖아. 나라를 바꿔야 된다고 막 약간 시민운동하는 사람이라 그럴까. 그래서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파냐면 내가 이 예수님이랑 같이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자꾸 이분이 뭐라 그래? 나 죽을 거요. 나 죽을 거야 하니까 거기서 뭘 느껴요?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굉장히 크게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네가 죽으면 안 돼. 너랑 같이 내가 뭐 해야 돼? 이 나라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약간 쿠데타 일으키듯이. 그게 이제 여러분 가룟 유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제가 말하지만 가장 무식한 게 누구다? 베드로. 베드로 뭐 하던 사람이에요?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목사님 지금 뭐 어촌에 있는 분들은 무식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지금 있는 분은 그렇지 않지. 근데 그 당시엔 그랬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건 예수님이 누굴 제일 먼저 쓴다? 베드로를 제일 크게 쓴다는 거예요. 제일 무식한 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많이 배운 사람이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면 거기서도 나오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너희가 이제 그 세상 기준으로 육체를 따라서 보면 지혜로운 사람 별로 없다. 교회 안에.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 많지 않다. 또 문벌 좋은 사람도 많지 않다. 여러분 지혜롭고요, 능력 있고요, 그리고 뭐 학벌 좋은 사람이 교회에 올 가능성이 많지 않아.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사니까 하나님 필요가 없어. 물론 이제 부모님이 그냥 원래 신앙이 좋아서 밑에도 신앙이 좋아서 이렇게 온 사람 말고 내가 지금 많이 배워서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교회 오는 사람 많지 않죠.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27절에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누굴 택하냐면 미련한 것 택한다. 표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면 좋을 텐데 미련한 것들, 또 지혜 있는 자들. 그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어떤 사람을 지혜 있다고 까부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
또 세상에 어떤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상에서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일부러 약하고 일부러 미련한 사람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자,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표현이 좀 그래요, 그죠? 세상에 천한 것들. 여러분 다 천한 것들입니까? 아멘은 뭔지 모르겠는데 천한 또 어떤 것들? 멸시. 내가 보면은 여기서 멸시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 여러분 내가 보면요 수지 사는 사람들이 멸시받기는 어려워 내가 봤을 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없는 것들. 여러분 없는 사람이 수지 살기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저는 진짜 없는 동네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혹시 강남 살다 오신 분들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좀 계신데 여기도 강남 살다 오신 분들이 혹시 맞아요? 아유, 맞구나. 설마 했는데 맞구나. 제가 보면 여기는 권사님들 다 물어보면 원래 수지 살았던 분들 한 명도 없어. 다 어디서 왔어? 강남 살다가 개발될 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또 하나 느낀 거 뭐냐면 자식들 중에 외국 안 간 자식들이 없어. 오늘 혹시 자녀들 외국 갔다 오셨어요? 후보 나오잖아요. 갔다 그러잖아. 그냥 내가 뭐 여기 다 권사님들 그냥 할머니들 같지만 다 한가닥 했던 분들이 남편이 어디 뭐 어디 무슨 뭐 어디 샀던 분들 되게 많아. 시흥동 가면 안 그래요. 제가 살았던 시흥동은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수집 분들은 이게 잘 내가 보기엔 안 통해 이 말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9절에 보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그리고 뭐라냐면 31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그러니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 안에 다 약한 사람들 불러서 나 이런 사람이야라는 말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복 주셨다고. 누구만 자랑하게? 하나님만 자랑하게 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자랑. 우리 여기서 강남 살 오신 권사님들도 시흥동은 정말 하나님만 자랑할 것밖에 없거든 내가 봤을 때. 근데 수지는 좀 달라. 근데 하나님 누구만 자랑하라고? 하나님만 자랑하라 했다. 우리 계속 좀 읽어볼게요. 5절, 6절, 7절 마지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 다음에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뭐 하라는 거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아멘. 아픈 사람도 회복시켜줘라. 그리고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줘라. 너네 그걸로 너네 병 고쳤으니까 헌금해라. 너네 병 고쳤으니까 이렇게 해라 하지 말고 너네 능력 아니잖아. 누가 주신 능력이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니까 그냥 그 능력을 써.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첫 번째로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는 뭘 받자? 권능 받자. 뭐 받자? 권능.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권능 이것만 여러분 머릿속에 품고 가면 돼. 우리 2층 4층 가지 말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여러분 이러셔야 돼. 기도할 때 이러시면 돼. 하나님 나 건강해야 하나님 일 하지 않냐고. 내가 요양병원 가면 내가 하나님 일 할 수 있냐고. 나 건강 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셔요. 내가 건강 줘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손해라고. 나 병들면 하나님 손해라고. 나 치매 오면 하나님 손해라고. 나 건강해야 된다고.
대신 그만큼 뭐 해야 돼? 하나님 나라 위해서 뛰어야지. 아멘. 여러분 그거 있어요. 정말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평생 주님 일 하시다가 잠자듯이 주님 품에 가는 모습이,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자녀들한테는, 남아있는 자녀들한테는 굉장히 큰 은혜인 거 아세요? 그게 아멘. 우리 엄마는 가는 모습도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눈을 못 감는 사람들 있다며. 막 끝까지 아파가지고 막 그런 사람도 있다며. 근데 그건 정말 잠자듯이 그때까지 뭐 하다가 주님 일하다가 우리 양원사님 우리 그렇게 가요. 예. 우리 교회 장로님도 빨리 되시고. 뭘 받자? 권능 받자. 나는 여기 있는 권사님들이 막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공지사님 그죠? 그렇게 해서 나았으면 좋겠어. 우리 공지사님 그런 분 될 거야. 내가 봤을 때 인품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 될 거예요. 그런 분. 제가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절대로 안 해요. 정말. 전 정말 그런 소망이 있어요. 장지사님 우리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 아멘. 여러분 보통요, 내가 아팠던 사람이 치유받으면요 치유의 은사가 임해요. 저희 아버지도 그런 분이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요. 정말 장지사님 그렇게 한번 해보죠. 나처럼 막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힘든 사람도 와가지고, 사실 불치병과도 같잖아요, 그죠? 병원에서는 집사님 검사하면 정상이라는 거예요. 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이 못 잡아내는 거지. 수치에는 안 뜨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부분이 있으면. 누가 고쳐요? 주님이 고치는 거죠. 요번에 우리가 정면 원사님 그러더라고요. 이왕 원사님이 요즘에 좀 걸어 다닌대요. 화장실 혼자 간다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아니 진짜요? 그랬더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못 걸었거든. 근데 조금 계속 기도하니까 조금 힘이 나가지고 걸어 다니신다. 그 권사님 조금 낫다고 내가. 우리 양 원사님도 이렇게 안 보이던 눈이 좀 보이고. 저는 이런 역사가 막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내가 더 신나, 내가 더 신어, 내가 더 신기하고. 여러분 병이요 이런 게 좀 있어요. 우리 여기 두 분도 그렇지만 치료받아야 되는 분들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병이 낫냐면, 하나님이 병이 나았다, 너 이제 회복됐다, 이렇게 음성을 주실 때도 있지만, 갑자기 약을 안 먹어도, 내가 은혜 받다 오면 너무 바빠서 은혜 받는 것 때문에 약을 안 먹었는데도 내 증상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러면서 본인이 나았다는 걸 알게 돼요. 약 안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나도 모르게 은혜 받다 오면 몸이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다 보면. 제가 한 번은 평촌에 엄청 큰 교회 사모님이 오셨는데, 저희 아버지랑 같이 사역할 때 이분이 이게 등치가 이렇게 있는데도 빈혈이 있다는 거예요. 빈혈이. 난 등치가 있는 분이 빈혈이 있는지 몰랐어. 등치가 있어도 빈혈이 있더라고. 근데 이분이 여러분 이제 막 이렇게 목사님께 안수 받고 기도 받고 이러다가, 같이 기도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뭘 깜짝 놀랐냐면, 식탁에 이렇게 식탁에 여러분 보통 약을 놓잖아요. 식탁에 모아진 약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이 약을 안 먹으면 그냥 쓰러진대. 그냥 하루라도 약을 안 먹으면 그냥 2, 3일 동안 쓰러져 버린대. 근데 내가 은혜 받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약을 한동안 안 먹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한 번도 안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빈혈약을 끊었다는 거예요. 빈혈약. 여러분 저는요 이런 것도 봤어요. 지금은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여자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자기는 멀미가 심해서 살 수가 없대. 그런 병도 있어. 그래서 이분이 뭐라냐면 지하철 타도 멀미가 오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막 구토가 올라와서 살 수가 없대. 그리고 버스 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남의 차 타도 멀미가 올라온다.
그래서 그럼 이분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운전하는 차만 멀미를 안 한대. 내가 직접 운전하는 차만.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운전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이분도 어느 순간 기도받고 안수 받다 보니까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남이 차는 타도 멀미 안 하고. 여러분 이게 병원 가면은 아무 문제도 없대요. 그냥 병원 가면 아무 문제도 없어. 근데 자기는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이게 다 사라져버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 질병이 눈 녹듯이 사라졌으면 좋겠어. 우리 같이 손으로 한번 해볼까요? 내 안에 모든 질병이 이 시간 치유될지어다. 내 안에 병을 주는 악한 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각종 질병이 나도 모르는 질병도 다 치유될지어다. 다 치유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이야 진짜 아멘. 나도 모르는 질병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일꾼이 되셔요. 여러분이 그런 부흥사가 되셔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 원장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그런 권사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진짜로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앞으로 여러분 15년 이상 더 산다니까 정말로. 제가 여러분 딱 봤을 땐 제가 봤을 때 20년은 무조건 살아요. 내가 봤을 때. 딱 지금 보면은 이 정도 설교 알아듣고 같이 은혜 받고 웃으면 여러분 이제 벌써 못 알아듣고 뭐래? 막 이러고 막 어디 피나는데 안 보이고 막 앉아있는데 막 졸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막 같이 웃고 이 정도 여러분 소통하면 20년은 더 산다 진짜. 요번에 카이스트인가 그거 나왔더라고요. 이 암이 전이 되는 거 있잖아요. 암이 전이 되는 루트를 찾아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암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이 되는지를 알아서 이걸 이제 또 개발하면 전이 되는 걸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일꾼 되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뭐 하는 사람? 영혼 살리는 사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으로 멈추지 마요. 은혜 끼치는 사람이 되세요. 은혜만 받는 사람 되지 말고 내가 교회 안에서 그냥 진짜 여러분 그래요. 뭐 교회 안에서 막 계절되면 놀러만 다니는 권사님 되지 말고 놀러도 가야지. 근데 또 오늘 보니까 여러분 단풍이 너무 좋더라고 진짜. 여러분 이런 날은 진짜 여러분 예배 드리면 안 돼 사실은. 막 뒤에 갑자기 차 대서 오늘 우리 번개로 놀러 가 이래야 돼 사실은 그런데 우리 야외 예배 가요. 야외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반발할까봐. 아니 여러분 단풍이 너무 예쁜 거 진짜. 어떤 거는 빨간색 노란색이 섞였어. 정말 내 마음이 사실 가고 싶었어 내 마음. 오늘 예배 드리고 싶지 않고 오늘 단풍 보러 가고 싶은데 내 마음이 그랬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소풍도 가고 놀러도 가고 다 하지만 정말이야 우리 영혼 살리는 은혜만 받고 있는 사람 말고 은혜 끼치는 성령을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성령을 일으키는 그런 일꾼 되면 주님 품에 갈 때 주님이 너 뭐하다 왔니? 당당하게 말해야지. 주님 나 지난주까지 같이 기도하고 왔잖아요. 안 보셨냐고. 야 맞다. 맞아 네가 지난주까지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마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그러면 이런 귀신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되냐. 분명히 써 있어요. 이런 유는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일어날 수가 없다. 요 구절 하나만 읽을게요. 9장 27절 요거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못 쫓았냐고.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귀신이 나가는 거 못 빼고는 기도 빼고는 안 된다. 여기 밑에 써 있죠. 우리말 성경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귀신은 오직 뭐 할 때?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우리 눈을 감아봅시다.